룻기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11절부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자 성문에 있는 온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지금이다. 여호와께서 그대의 집에 들어갈 그 여인으로 함께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에서 유력하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실 후손과 후손을 통하여서 그대의 집이 아말이 유다에게 준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을 취하였고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가 룻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께서 그 여인에게 잉태하게 하시니 아들을 낳았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구속자 친족이 그대에게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떨쳐지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대의 생기를 돌아오게 하고 그대의 노년을 지지해 줄 것입니다.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에게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아준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이를 받자 기쁘게하고 아이의 양어머니가 되었다. 거기에 사는 여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오롯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이다. 네, 오늘 회복이란 제목으로 이현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룻기 강해의 마지막에서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제가 따라서 먼저 한번 훑어나가고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1절부터 시작하는데 11절 내용을 보시면 아까 읽은 그 본문과 관련해서도 여러분 이미 읽으셨습니다만은 그 개역 성경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다시 보시면 또 더 좋은 더 풍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11절은 성문의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네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으로 이 여인을 통해서 너 가정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이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라는 그 용어가 사실은 이게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의 메아리로 나옵니다. 신명기 23장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모압 사람들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그 기억하시는 그 바알보올 사건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의 무당 그 발람을 이 발락이라는 그 모압의 왕이 데리고 옵니다. 전쟁을 하면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 가나안 지방에서 가장 강성했던 아모리 사람들을 쳐부시고 또 바산 왕 옥을 깨고 이렇게 막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약한데 우리가 바로 붙었다고는 우리는 막 초장이 그냥 다 깨지겠구나 이래가지고 이 발락이 그러지 말고 이 중동 그 당시에 있던 그들의 이 저주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강력하게 저주할 수 있는 가장 그 값비싼 이 복채를 많이 놔야 되는 무당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보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멀리까지 가서 이 발람을 뇌물을 주고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이 이 모압을 대단히 진노하셔가지고 그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바알보올 사건도 관련됩니다만은 이 모압 사람들은 결코 이스라엘의 회의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그걸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모압 여인, 이 모압을 어떤 의미에서 대표하는 여인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압 여인 루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네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게 아주 성경의 미묘한, 성경 기록의 미묘한 이 메아리입니다. 들어오지 못한다 했던 사람에게 당연히 들어가는 여인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헤세드, 그 은혜의 자비, 인애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인애와 섭리를 순응하고 순종하는 자는 이 신명기에 나온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저주조차도 와해시키고 그걸 극복해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또 11절에서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 이 루시,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갖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축복합니다. 누가 언니입니까? 이 라헬과 레아 중에? 레아가 언니입니다. 누가 먼저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까? 레아가 먼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라헬과 레아가 이름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 주위에서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왜 순서가 오다가 왜 저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라헬은 레아보다 평생 동안 그리고 레아는 라헬보다 평생 동안 이 야곱에게 총애를 받는 면에서 이 순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라헬은 처음부터 레아보다 더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끝까지 자기 동생인 라헬보다 이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룻기의 저자가 그 사실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룻 이 여인은 보아즈 너에게 이렇게 총애를 받는 아내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라헬과 레아는 이 이스라엘의 아내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이 민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이름이 그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적으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고 그 앞에도 올라갑니다만 이름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국부가 될 사람이 야곱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사람의 아내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는데 12자녀들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12자녀를 낳은 이 엄마들은 말하자면 국모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가 갖기를 바란다라는 그 말은 이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어낸 국모와 같은 그런 너의 아내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큰 축복입니다. 정말로 이 룻은 결국 메시아 계보에 올라온 네 사람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라헬과 레아보다 더 높은 더 큰 이름을 얻는 그런 여인이 됐죠. 여기 에브라트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축복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 그 평행어법을 통한 히브리적인 그 축복의 강조 방법입니다. 엄청나게 유력해지기를 바란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에브라시라는 이름과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같은 곳을 가르칩니다. 우리말로 하면 현풍에 있는 테크노폴리스 뭐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현풍에서 크게 되고 테크노폴리스에서 잘 되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르지 않은 곳을 가리키는 각각 다른 표현의 이름입니다. 이 강조를 위한 평행의 연거죠. 그죠? 11절이 그렇게 끝나고 이제 12절로 가면 12절은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이 12절입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키 단어는 역시 상속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 구절을 쭉 읽어보시면 12절 이하의 내용들을 쭉 읽어나가면 그 상속자라는 이름이 그 다음에 아들이라는 이름이 돼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를 통한 아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생명의 회복자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똑같은 의미로 노년의 봉양자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그게 이제 아기, 그 다음에 나오미의 아들, 그리고 이 오벳 이렇게 됩니다. 그 상속자라는 이름이 이렇게 쭉 상속이 되는 거죠. 결국 이 4장 전체의 핵심어가 되는 말이 이 상속자인데 그게 지금 12절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 엘리멜렉 집안의 그 큰 며느리로서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남편도 잃고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고 모든 재산 다 떨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렸습니다. 모든 부서짐과 망가짐과 텅 비워짐만 가지고 노숙자 같은 신세가 돼가지고 베들레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치유되고 복구되고 채워진 그 상태, 그걸 결정화시킨 단어로 지금 여기서 이 상속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상속자를 통해서 이 나오미는 완전히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거기에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말. 그죠?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이 페레스의 집과 같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다말 이야기를 잠시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기 이 다말이 나오는가? 이게 이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쾌하거나 아주 덕스러운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아주 엽기스러운 거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설명하고 살펴봐야 저게 과연 무슨 뜻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 계보가 좀 나오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라헬, 아까 봤던 것처럼 라헬과도 결혼하고 레아와도 결혼했습니다. 이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요셉과 벤자민이 태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정확한 이름은 없어요. 아버지 이름만 나와요. 수아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결혼해서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유다가 아들을 세 사람 얻었습니다. 큰 아들 이름이 엘이고 둘째 아들 이름이 오난이고 셋째 아들 이름이 쉘라입니다. 그런데 이 엘이라는 저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게 행했어요. 악행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엘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때려 죽인 것이 아니고 저 말씀은 저 표현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엘이 그냥 아주 어려서 젊어서 요절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을 행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엘이 죽기 전에 타말하고 결혼했어요. 타말이라는 이 여인은 또 가나안 여자인데 이 아버지 유다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데리고 온 그런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이 엘하고 결혼했는데 이 엘이 자식도 낳기 전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타말이라는 여자가 당연히 그 형사계수적인 그런 그 형사계수법에 의해서 두 번째 아들한테 이제 형수지만 아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지금 다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오난이라는 아들이 자기 형의 아들을 자기가 씨를 이어주는, 그러니까 형의 집아들을 연결해 나가서 이 형을 살려주는 그 방법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형이 되고 싶었는데 형 없었으면 내가 장자인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애를 위한 다말과 결혼해서 애를 위한 아들을 낳는 것을 거절해가지고 이 좀 꼼수를 쓰다가 이 오난도 또 하나님 앞에 또 벌받아 죽어버립니다. 참 비극적이죠. 그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셀라도 나이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몇 살 차이 났는데 셀라도 금방 장성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당연히 첫째 아들 죽고 이 첫째 며느리가 둘째 아들한테 갔는데 둘째 아들이 또 죽었으니까 이 다말을 셋째 아들한테 또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유다 입장에서는 야, 저 며느리가 내 아들 두 명 다 잡아먹었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셋째 아들 이 셀라한테는 이 다말을 안 주는 겁니다. 줘야 되는데 오난이 죽고 나서 이 다말을 갖다가 친정에 보냈어요. 친정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나중에 셋째 아들 셀라가 자라나면 내가 너를 부를게. 뭐 이런 식의 그 유다가 암시를 주면서
이 다말을 친정에 보는데 다말이 친정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셋째 아들 그 우리 아주버님이 많이 컸는데 이제 내가 그 아주버님하고 다시 결혼할 수 있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다말이 그것 때문에 막 마음에 막 애를 많이 쓰고 이렇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던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그러니까 저 시어머니가, 다말의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돌아가시니까 유다가 그 자기 부인이 죽은 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위로를 많이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다말도 들었죠.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상당히 이제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요새 말로 하면 한 50리나 떨어져 있는 동네겠죠. 그래도 이제 돌아가는 걸 자기 시댁의 일이니까 이 다말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 듣고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시아버지가 자기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 유다가 자기 이 다말이 있는 그 집, 그 동네 쪽으로 그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양 치는 사람들이니까 양이 많잖아요. 유다도 양이 많았나 봐요. 이 유다가 그러니까 다말이 사는 그 동네로 이제 거기에 이제 털 깎는 전문가가 있었는가 봐. 그래 이제 그 동네로 이제 온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그걸 듣고 이 다말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 아주버님은 나한테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우리 남편의 이 가문을 내가 이어야 되고 내가 당연히 이 집의 큰 며느리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다말이 과부 옷을 탁 벗고 옛날에 무슬림 사람들이 있는 그 차고리 있잖아요. 얼굴 가리면 잘 안 보이는 그거 탁 뒤집쓰고 길가에 마치 자기가 창녀인 것처럼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요. 유다가 지나가는 길가에 탁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 자세한 설명이 창세기 38장에 나오진 않는데 유다한테 이렇게 추파를 던졌어요. 유다를 유혹하니까 유다가 지금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좀 이렇게 적적하고 외롭다가 자기를 갖다 굉장히 이렇게 좋아해주는 여인이 하나 자기한테 막 이렇게 추파를 던지니까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묘사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상상을 막 해봤는데 어떻게 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다말을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이 사람은 몸 파는 사람인가 보다 이래 생각하고 유다가 그냥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너하고 하룻밤 오늘 지내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다말이 목소리를 싹 감춰가지고 그랬겠죠. 저는 괜찮아요. 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하고 자기 시아버지하고 이 며느리가 알지 못하고 며느리만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그냥 저걸 해버린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날 가면서 양털 깎으러 갔지 어떤 여인을 만나러 간 건 아니니까 이 화대 같은 걸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니한테 뭘 주면 되겠냐? 얼마를 주면 되겠냐? 그러니까 얘기 잘 됐는데 그 합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십시오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 염소 많으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근데 염소 새끼 줄 때까지 그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담보를 주십시오. 담보가 뭔가 하면 지팽이하고 그 다음에 자기 도장을 달고 다니는데 도장하고 도장끈이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그랬는데 이건 맡길 테니까 나중에 이거하고 염소 새끼 바꿔 가라. 그렇게 하고 그다음 밤에 그냥 같이 잤어요. 그러고 나서 양털 다 깎고 이제 유다는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한 석 달쯤 후에 어떤 소문이 들리는가 하면 당신의 며느리 타말이 지금 친정에 가 있는데 타말이 행음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막 열을 팍 받죠. 자가 지금 자기 며느리 중에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참 좋은데 이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괜찮은데 살림도 잘 살고 아들을 둘 다 잡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셋째 아들도 또 기다리고 있는데 저거 잘 됐다. 저거 행음해서 저래 됐다니까 그거 다 뒤집셔가지고 잘하다 정리를 해봐야 돼. 해가지고 끌어내서 불태워 죽이라고 화형을 선언해버린 거야. 이거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행음한 여자니까. 그래 이 다말이 막 끌려나갔습니다. 죽임 당하려고. 화형 불태우는데 막 질질 끌려나갑니다.
나가면서 이 타말이 뭐라 하는가 하면, 예, 내가 죽을 죄 졌으니까 죽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주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임신했어요. 그러면서 뭘 꺼냅니까? 아까 그 단번물을 꺼낸 거예요. 사실은 이 단번물을 이걸 찾으려고 유다가 사람을 보냈었습니다. 유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게 소문나면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니고 네가 가지고 이거 염소새끼 갖다 주고 내 단번물 집행하고 도장 꺼내고 도장을 좀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시켰는데 이 사람이 아무 차이도 없는 거야. 우리 이 동네는 창기가 없습니다. 여기 뭐 파는 여자 이 동네는 없는 동네인데요. 뭐 그런 걸 찾아요. 그러니까 찾다가 뭐 자신이 이해도 못하고 우리 주인이 유다인데요. 유다가 이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이런 말 못 하잖아요. 찾다가 이제 왔어요. 유다는 고민이 빠졌습니다. 야, 큰일 났네, 이거 좀.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리고 이제 잊어버릴만 한 100일 지났으니까 이제 잊어버릴만 했는데 이제 지나갔나 했더니만 도장 들고 나오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유다가 대박 깨닫습니다. 내가 내 며느리한테 셀라를 안 줬지만, 셋째 아들 안 주고 버티지만 결국은 저 타말이 사고를 쳤구나. 빨리 이해를 하고, 유다가 참 유다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바로 내가 잘못했다. That's my fault. 내가 실수한 거다. 너는 내보다 더 옳다. 내가 너를 지금 불태워주길 자기 해다. 그래가지고 이 다말을 용서하고, 이 다말은 졸지에 자기 시아버지한테 부인이 되고, 그러고 나서 다말과 더 이상 이 유다가 뭐 결혼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거기서 이 쌍태가 나는 거예요. 그 임신에서 그 유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얻은 아들로 통해서 이제 유다의 가문이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둘인데, 베레스, 페레스, 지금 그 이스라엘의 최근에 그 수상 이름이 페레스입니다. 시몬 페레스였는데 그 이름이에요. 베레스. 그리고 또 세라. 두 사람이 났는데, 이 태어날 때 산파가 아기를 받으려고 딱 보니까 한 놈이 먼저 쫙 나오려고 딱 손을 내미는 거예요. 어떻게 손 내미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아기 낳으신 분 다 다르겠죠. 손을 딱 내미니까 산파가 그걸 보고 이제 첫놈, 쌍둥이인데 첫놈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실로, 이놈이 형이다. 이게 딱 묶은 거예요. 둘이 같이 나와버리면 이게 헷갈리가 어느 형이고 어느 동생인지 모르니까 형한테 손을 갖다가 탁 이렇게 묶었습니다. 손을 끈을 딱 묶자마자 이런 손을 탁 집어넣고 도로 넣고, 그 뒤에 한 놈이 또 따라오면서 막 터뜨리면서 저거 형을 갖다가 추월하면서 하나 나왔어요. 그럼 이름이 베레스예요. 셀라는 먼저 나오다가 도로 들어갔다가 형은 형인데 나중에 나왔습니다. 이게 형이 되는지 동생이 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공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면 누가 형이어야 되는지. 하여간 이 성경은 이 베레스가 동생으로 나옵니다. 동생이지만 이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유다의 가문이 이어지고, 이 베레스가 누구의 조상이 되는가 하면 보아스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결국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이 다윗은 나중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참 희한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쫙 회상을 하면서 이 장로와 백성들이 너 집안에 들어가는 이 여인을 통해서 낳는 그 아들이 이런 베레스와 같은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문을 이어나가는, 끊어질 것 같은, 멸망할 것 같은, 이 멸문이 될 것 같은 그 가문의 아들을 이어나가는 그런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 그 아들이 이 베레스처럼 가문을 구속하고 계보를 되살려내는 그런 이 강력한 이음새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이 축복의 요점은 바로 이 보아스 플러스 루스, 여기서 상속자가 태어나기를, 위대한 상속자가 태어나기를 바란다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게 그대로 보니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죄악과 불순종으로 시작된 이 비극의 역사, 유다의 아들들, 그 아이들 둘이가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해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적인 인애의 승리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승리, 간섭,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인볼브하시는 인볼브를 통해서 재생하고 재기하고 개성이 이어지고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그 살려내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걸 갖다가 이제 리뎀티브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구속의
역사, 구속사, 이 구속사를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전의 역사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얘기가 여기 이 유다에 있고 다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 얘기가 전형적으로 복사판으로 나옵니다. 이 스토리, 이 얘기가 전개되는 그 모티브나 이 전개, 이 플롯을 보면 이 얘기는 아주 비극적 저주입니다. 그러나 구속과 재생과 회복으로 결과되는 그 결말을 보면 이거는 정말 축복이고 아름다운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의 결국이 이렇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룻기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헤세드의 길을 따라서 그 구원을 베푸신다 하는 얘기를 다말의 얘기를 가지고 또 이 룻과 보아스의 얘기를 가지고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가면은 13절은 이제 아들이 왔다. 상속자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루스가 가장 중요한 연기를 수행하고 있는 주인공 여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나오미를 물론 이 나오미가 이 룻기 얘기를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연결시켜 나가는 이 제일 중요한 타이틀 롤입니다만 누구든지 이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다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룻이 여러분 그 보시면 대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룻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연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대사가 없어요. 소리 없이 그냥 이 사람은 행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복과 복구, 그러니까 이 재생, 이 가문의 리바이브 이걸 갖다가 딜리버하는, 그러니까 배달해오는, 가지고 오는 그런 역할을 이 사람은 꾸준하게 아주 든든하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온유하게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성경에서 설명할 때 comprehensively 이걸 설명할 때 종합적으로 설명할 때 덕스럽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덕을 세웠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의 지체들이 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의 위험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덕스러운 사람. 표시 나지 않고 뭐 나가서 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을 꾸준하게 소리 없이 잘 감당하는 사람. 저는 이 구절에서 꼭 그 사실을 한번 기억하고 싶어요. 룻이 지금 아주 덕스러운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14절에 가면 이 나오미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나오미는 이 반전의 정인입니다. 역전의 용사입니다. 이 사람은 말하자면 굴곡과 기복, 그죠?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롤러코스터 알죠? 그 88 열차. 막 내려갔다 막 올라갔다 하는 그 열차. 저는 어릴 때 그거 잘 탔는데 얼마 전에 그 미국에 집회하러 갔다가 그게 그 교회에서 저를 이제 어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무슨 헐리우드에 있는 무슨 이름 까먹었어요. 무슨 파크인데 놀이 파크. 헐리우드에 있는 막 촬영하는 그 세트 다 있는 거 있어요. 이름이 디즈니랜드는 아닌데 디즈니랜드였나? 거기 가니까 그게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무조건 다 타야 되는데 나 그거 타기 싫은데 안 탈랍니다. 막 이러니까 에이 타십시다 목사님 타세요. 그래 탔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와 옛날에는 그걸 확 내려가기 잘했어요. 근데 나이 드니까 제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이 나오미가 살았습니다. 나오미가 처음에 그 1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 사람이 나오미야?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나서 저 사람 나오미 맞아? 나오미 자신도 그래요. 내가 이런 꼴인데 내 꼴을 보고 너희들 나를 갖다 나오미라고 달다 사탄 같다 그렇게 부를 마음이 생기냐 내가? 나는 말하라 그래. 나는 쓰디쓴 소태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몇 주간 그 추수하고 석 달을 지나고 제 생각에 한 15, 16개월 지났어요. 15, 16개월 만에 지금 이 나오미가
완전히 역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턱 메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 마음이 막 벅차게 돼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 드라마틱 리버설, 드라마틱 반전. 이 주인공이 그 나옵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15절. 15절은 내용이 그겁니다. 이 찬송과 찬사가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복되었다. 나오미는 회복되었다. 그리고 둘째는 내용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걸 하셨다. 그 두 가지가 주제입니다. 15절의 주제. 나오미가 회복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미를 회복시켰다. 그게 15절의 내용이에요. 뭐가 회복되었는 내용이 그게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다. 다른 말로 제가 그거 바꿔놨어요. 나오미는 일시불로 개 탔다. 우리말로. 나오미가 개 탄 겁니다, 지금. 나오미가 개를 탔어요. 나오미가 회복됐어요. 둘째는 생명의 회복자가 있다. 이 말은 빚 갚고 신용회복 다 하고 명예회복하고 기능회복하고 역할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신용회복이 됐어요. 신용불량자가 있는데 나오미가 회복되었다. 세 번째는 노년의 봉양자가 있다. 이건 노년연금도 탔어요. 종신연금을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완전히 지금 회복된 상태로 섰습니다. 회복의 내용이 그렇게 리얼하게 나왔다.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하셨다. 13절에서 여호와께서, 14절에도 여호와께서, 15절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세상에서 모두가 스스로 자기가 임금을 자처하면서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지금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입술이 지금 강력하게 데몬스트레이션,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은 사사기처럼 살지만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인과 주체가 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금도 끌고 가신다. 나오미를 이렇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포르테로, 포르티시모로 계속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지금 바라고 있는 그게 15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지만 이 내 롤러코스터를 결국으로 끌고 가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내가 지금 막 내리막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올라가게 하실 것이고 내가 저 높은 곳에 서게 하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늘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내 삶이 깨어진다고 말할 때 내 발이 무너진다고 말할 때 내가 정말 내 발밑이 막 주저앉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6절은 이제 나오미가 그 아들을 품에 안았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진술이 나옵니다. 아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었다. 아까 나왔던 회복되었다 플러스 여호와께서 그걸 하셨다라는 걸 딱 두 개를, 두 장면, 두 내용을 더합니다. 내 인생이 회복되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시켰다. 이걸 두 개 딱 합해가지고 그걸 그림 한 장으로 만들어낸 그림이 이겁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품에 안았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오미는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들이 많아도 그건 내 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나오미는. 그런데 나오미가 아들을 자기 품에 안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켰습니다. 그게 이 16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다. 오벳은 여러분 종, servant,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벳이 그냥 종이겠습니까? 그걸 full name, 그 네임 이름 전체를 다 보면 필경 이 사람은 the servant of the Lord,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 그런 뜻입니다. 오베드, 이 종인데 오베드야, 야가 야외거든요. 오베드야, 오바디아가 오바디아, 이게 오바디아가 됩니다. 오바디아는 바로 여호와의 종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오베드는 오바디아라는 이름에 같은 어근을 가진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오베드가 오바디아라고 해석이 돼야 될 이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오미가 지금 오바디아를
안고 있는 겁니다. 오바댜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을 더 안고 나오미가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막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그 그림에 나오미가 지금 누구를 품에 안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품에 안고 있는 이 servant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 오벳을 통해서 지칭하고 있는 그 이름이 가까이 보면은 여호와의 종이 누구겠어요? 오벳을 통해서 태어나는 여호와의 종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이제 하나님이 세울 이 왕국을 세울 이 왕국의 왕이 되는 이 다윗이 오벳의 자손입니다. 오벳은 다윗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여호와의 종, 이 종은 야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그리고 그 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오베드가 나오미를 통해서 지금 예시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오벳과 같은 종을 보내시고 이 종을 통해서 이 가문을 구원하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데,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실 것인데, 그 종은 누군가 하면 결국은 이 오벳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참 구속주가 되시는 그분을 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 진짜 이거 자신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는 얘기입니다. 이 룻기 얘기는 계속 안에 깊이 들다 보니까 참 그림이, 대단한 그림이 나오는 그런 희한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13절, 14절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분이 해주셨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이 나오미가 연출하고 있는 그 그림이 어떻게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거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냐? 그게 아니야. 처음부터 봤지? 계속 너희들이 봐왔지? 이 목사가 계속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 이야기하고 있잖아. 내용이 뭐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 다른 말로 바꾸면 섭리, 하나님의 인볼브먼트, 하나님이 인볼브 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고, 나오미가 이 삶의 현실과 현장에서 모든 것을 다 읽고 텅 비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이 넘치는 섭리를 집행하고 계셨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추수밭과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는지, 어떤 해세들을 그들에게 입히셨는지, 어떤 섭리로 그 현실에, 이 나오미와 룻의 현실의 삶에 인볼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나오미를 통한 이 룻기의 도전이 바로 그겁니다. 다 망가지고 다 주저앉아 있을 때도 너는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고 계셨다. 일이 다 꼬이고 망가져서 전혀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 때에도 너는 무시당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계속 너를 모니터하고 계셨다.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모압에 나가 앉아서 완전히 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한테 완전히 너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당시, 그 순간에도 너와 하나님은 단절된 적이 없다. 너는 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너와의 그 커넥션을, 연결을 유지하고 계셨다. 그걸 지금 이 룻기 얘기가 계속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직도 공사 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억과 관심과 연락은 무엇의 변형이며 표현인가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룻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은약적인 섭리. 내 자녀는 버려지지 않는다. 나는 너의 영존하는 아버지다. 영원한 네 아버지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너를 자녀된 너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고야 말겠다. 이 하나님의 무서운 결심을 이 룻기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를 반드시 복종하는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언약을 가진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반드시 축복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되고 말겠다.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고 만다. 그러나 지금 네가 보는 그 현실은 아직도 안 그럴 것 같지? 왜냐하면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 뒤에 가보면 지금도 중앙 아파트 공사 중입니다. 아주 어글리합니다. 보기 싫어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저 아파트는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 중에 제일 대형 아파트입니다. 나중에는 좀 아주 아름다운 큰 아파트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공사 중이에요. 나오미는 바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오벳을 안고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구나. 나오미가 했던 말들이에요. 그런 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런 나오미의 말과 같은 그런 말들을 막 내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자리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인볼브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내게 지금 간섭해 들어오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가지고 참여하고 계시고 내게 인볼브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걸 기억하시고 그게 믿음을 가는 겁니다. 그게 대해서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 히브리서 11장이나 그 이후에 말하는 제가 6기 강의하면서 히브리서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아버지 대신 그 신실함을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현실에서 무엇을 만들고 계신가를 예민하게 살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걸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예민함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고 그 예민함이 살아있는 것이 저 사람이 지금 신앙이 좋은 상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걸작을 완성치 않았습니다. 나는 너를 내 걸작으로 만들겠다. 내 걸작은 다음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이런 예민함을 갖는 것을 영감이 있다 그러고 이걸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지혜.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두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걸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언약 약속을 새롭게 갱신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 우리 삶의 현장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의 결론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의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거두실 그 결과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로 서게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